스데반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재판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금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귀를 막았을까요? 귀를 막으면 전혀 안 들리기 때문인가? 아니면 아예 그 말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두 번째가 되겠지요. 사람이 보면 왜 싸우냐 하면 상대방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싸웁니다. 경청만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들은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동되어 있고 또 심리적으로 집단화되어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끌고 내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성 밖으로 질질 끌듯이 끌고 나가서 그 다음에 돌로 치는 것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증인들이, 거짓 증인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바다에 두었다. 지금 청년 사울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중에 개종한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그 발 앞에 놨다는 것은 사울이 주동자로서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형 집행권이 당시에 그들에게 없었어요. 로마 제국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너희들이 사형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끌고 와서 적결 사형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스데반의 모습이, 그 반응이 굉장히 남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되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옛 모습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겼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 것 같이 그리스도께 부탁했다는 거죠.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 스데반은 영원한 생명의 문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런 마지막 그리스도께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결국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영적인 비상구가 그분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런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온전한 믿음은 자기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문이 열린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고통의 길로 내가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많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또 살다 보면 죄에 노출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의와 타협할 때도 있고 또 자기 자신과 타협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 마음가짐이 그 다음을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순간순간 판단하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 영원한 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데 끝까지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가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30대 초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어떤 그 죽음의 비슷한 모습인데요. 그는 처음에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7 집사의 한 명으로서 그렇게 뽑힘 받았어요. 집사의 직무가 교회를 돌보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스데반은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갑니다마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부끄러움이 없었고 끝까지 잘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당당함이 있고 확신에 찼고 성령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도 잘 그렸지만 그가 한 말이 아주 오랫동안 회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우리에게 허락하듯이 잘 살은 일생은 편안한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에 대한 통찰을 갖고 있었던 것이요, 잘 사는 게 얼마나 쉬운가,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대충 살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도 자신이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하신 후에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겠지요. 자신이 죽으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마지막에 죽음에 대해서 결코 후회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책임과 직무를 잘 감당하고 저는 갑니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런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운명, 내 인생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는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잘 살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굉장히 잘 살은 것이지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때로는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 같은 그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환하게 영접해 주실 때 그때는 영광스러운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